오늘은 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에 근거하여 실패는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당시 아테네의 상황이나 오늘날 우리 한국을 포함한 우리의 현실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바울이 도착한 아테네의 상황에서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바울이 대처한 내용을 성경에서 우리가 읽히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베레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아테네를 아덴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아테네는 헬라의 수도,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세계 3대 도시라고 일컫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아테네는 지중해 도시 중심 국가로, 지중해 속의 중심 도시로서 헬라 문화의 꽃을 피우던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특히 아테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찬란한 문화를 그리고 업적을 이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한 바울은 아덴을 돌아보면서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세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 도시를 보니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도시 전체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우선 그리스라고 이야기하면은 고나의 산실 이렇게 역사에서 배우고 있지만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적 1호가 바로 파르테논 신전인 것입니다. 이 신전 주위에 박물관이 있고 또 박물관 옆으로는 많은 신상들이 있는데 그 신상이 결국 우상들로 인해서 생긴 신상들인 것입니다. 많은 우상들이 그리스에 존재했다는 거죠. 아테네에 존재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도착했을 당시에는 아테네에 우상이 25,000에서 30,000 정도의 우상이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였던 것입니까?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바울은 영적인 분노를 느꼈던 것입니다. 아테네 시민들의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철학을 논하는 그런 시민들이고 또 최고의 문화생활하는 엘리트 집단인 것만은 분명한데 그들이 영적으로 너무너무 무지하다는 것을 바울은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탄들이 이 지역에 아주 침투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바울의 눈에는 너무나 울분을 터뜨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어둠에 사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전도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쓴 방법 중에는 변론학적인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지적이었던 그리스 사람들에게 보통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수사학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접근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동시에 발생하고 교차하여 엇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공개적으로 철학을 논하고 학문을 논하는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았던 것입니다. 아레오파고는 뭡니까? 아레오파고는 귀신살이라는 뜻입니다. 헬라 수도 아덴에는 고등재판소인데 건물은 없이 산 위에
공설 운동장과 계단 그리고 좌석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중앙에 세우고 재판관의 신문과 판결이 되었던 그러한 장소라는 것인데 바울은 이곳에 변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레오바고 원덕은 과거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서로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였던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이런 아레오바고 원덕에서 바울은 전도를 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전도 내용을 요약하면 내용은 이러합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두 번째는 또 궁금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너희가 믿는 신 중에 알지 못하는 신도 있던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아는데 그 신을 알려주려고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마 당시 2만 내지 3만 개의 신들이 포진하고 있는 이런 아덴에서 이보다 더 많은 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터인데 바울은 마지막 한 가지 신인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접근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범신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신인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에만 보더라도 2차 대전 후 그 2차 대전에 죽은 사람들을 갖다가 신으로 모신 사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거기에 참배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본에서는 800만이나 되는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인 셈이죠. 이렇게 많은 신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이 이건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겠습니까? 이러한 당시에 바울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22절과 31절까지의 설교한 내용인데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합니다. 22절과 25절 사이의 내용은 첫 번째, 하나님이 참신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요, 만유의 주제시고 완전하신 신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둘째는 26절에서 28절의 내용인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바울은 온 인류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혈통임을 강조하면서 오직 인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증거합니다. 셋째는 29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인데 회개에 대한 촉구를 합니다. 바울은 우상 숭배를 허탄한 것으로 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레오바고 설교는 헬라의 지식을 복음을 증가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아덴에서 전도를 마치고 고린도에 가서는 철저하게 지금부터는 지식적으로 설교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내용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그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부터는 지식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전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자신이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논쟁했던 것이 헛된 일임을 깨닫고 디모데에게는 논쟁하지 말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보십시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는 다툼이 나는 줄 암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철학적인 설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고, 그리고 아덴 이후에는 철학적인 설교를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적인 설교를 분석해보면 그 설교 안에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바울의 전도의 결과인 것입니다. 32절과 34절을 보세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도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그들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합니다. 바울이 전도한 결과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났던 거죠. 지금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의 부류이고, 또 한 부류는 다시 복음을 듣겠다고 연장한 사람, 즉 연기한 사람은 연기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또 마지막 한 부류는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복음을 영접한 사람을 본문에서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여자 다말이, 또 다른 사람을 말하면서 극소수가 믿었음을 말합니다. 이런 결과 때문에 학자들은 바울의 아덴에서 전도는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실패한 곳이 아데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를 실패하였다고 소개한 사람들의 논리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그 이유 중에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모든 곳이 바울이 간 곳은 교회를 세웠지만은 아덴만큼은 교회를 세우지도 못하고 또 극소수의 전도를 한 곳이 바로 아테네인 것입니다. 그러니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즘 선교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테네 사역을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꼭 교회를 세우지 못했다고 실패한 것이냐? 전도의 결실이 없다고 해서 실패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데네 전도의 결실을 말하면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온 것 여러분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아레오바고 가는 디오누시오, 여자 또 다말이. 이 두 사람 이름은 분명히 나왔는데, 그 중에 디오누시오는 아데네에 10인의 재판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역사가 요세비우스에 의하면 이 디오누시오가 최초의 아덴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랄 일 아닙니까? 사역을 하다가 주 95년에 순교했던 것입니다. 여자인 다마리도 이름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들의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는 정말 복음화되었는 것입니다. 그리스는 약 98%가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그리스 정교회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는 곳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앞의 내용들을 봐서 지금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의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지만은 아직 우리나라에 많은 우상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무속인이 1973년에는 한 3만 명이 되었다가 90년도에는 80만 명, 또 지금에서는 100만 명이 넘는 무속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가 시골 농촌이나 또 도시나 어디 없이 많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시 가운데까지 들어온 우리가 우상 숭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은 강팍해지고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라고 오히려 믿는 사람을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또 질시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시대는 지금 이 시대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에 봉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바울이 가졌던 그때 그 시대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우상에 빠진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전도의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극소수의 열매를 비록 맺는다 할지라도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 11월 마지막을 열을 앞두고 있고 또 금년도 한 달을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얼마 남지 않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불신자 또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영원 구원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도 활동에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적극적인 전도 활동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